이제 바울이 처음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름하여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6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편지이지만 이게 사실 우리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사실 좀 주의 깊게 볼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책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제일 좋아했던 책이 이 갈라디아예요. 이 갈라디아서인데,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그 루터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요, 나는 갈라디아서랑 결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책이 카타리나 폰 보라다, 자기 부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결혼을 이 카타리나랑도 했지만, 그리고 자기는 갈라디아서랑도 결혼했다고 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6번이나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놓고. 그만큼 이제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는데 그 좋아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 바울이 처음 쓴 편지거든요. 근데 오늘 좀 이걸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이거 보실래요?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 어딘가요? 여기 어디쯤에 이제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32년쯤에 바울이 회심을 하거든요. 회심을 하고 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요 아라비아 있죠. 이게 페트라라고 아시죠? 페트라.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그쪽을 옛날에 아라비아 나바테안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하여튼 3년 정도 이제 있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바울이요. 회심하고 나서 3년을 다메섹 주변에 있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를 2주일 동안 만납니다. 2주일 동안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죠. 그때 이제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여기가 이제 회심한 지 3년 됐을 때 왔거든요. 근데 벌써 이때 이제 바울은 난리가 났죠. 이 배신자가 되어갖고 난리가 났는데, 이 바울이 여기서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디로 가냐면요, 자기가 태어난 데로 가요. 어디요? 다소로 갑니다. 여기 다소. 여기가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제 터키 땅인데, 이 다소에서 자기 고향으로 가셔서 10년을 보내요. 10년을 여기서 그냥 조용히 아니면 사역하면서 다소에서 보내다가 이제 회심한 지 15년 됐을 때, 14년, 15년 됐을 때 다소에서 10년 보내고, 그 다음에 요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요. 청빙을 받아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랑 같이 목회를 해요. 사도행전 공부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지난 화요 성경 공부, 사도행전 공부하실 때로 같이 이어집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여기서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하다가 여기서 1년 하고 나서는 안 되겠다. 나는 뭐라 그러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 한 곳에 역마살이 꼈다 그러나요? 그래서 이 바나바랑 바울이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나는 안디옥에만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이제 5번에 걸쳐서 이제 지중해 전역을 나가는데 1차 선교 여행이 바로 여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그 다음에 2차가 그리스 지역. 그 다음에 3차가 여기 에베소에서 3년 묵었죠. 그 다음에 4차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5차가 로마예요. 이렇게 해서 5번에 걸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중해 전역을 이제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갔던 데가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1차 선교 지역이
여기 이제 루스드라,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요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요 지역을 일컬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을 선교를 하고 나서 AD 한 49년 정도, 50년 정도 됐을 때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쓴 편지거든요. 근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개척한 교회에서 생겨난 문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것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얘기할 때처럼, 그 다음에 하나는 복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는 사실상 이게 읽어보시면 분노의 편지입니다. 분노의 편지. 이게 시작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금 분노에 차 있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부터 별로 길게 인사를 안 해요. 너희들 잘 지냈냐 이렇게 안 하고요. 바로 하는데 그 두 가지의 문제가, 기분 나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사도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시달렸듯이 처음부터 시달렸던 게 바로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다른 복음의 문제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분노에 차서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인데, 첫 번째 오늘 1장과 2장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그 1장은 바로 이 사도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요 인사를 안 합니다. 인사를 안 하고요 바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from people, from person, from 그다음에 of the people,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나는 쉽게 말해서 국민으로부터 뽑은 것도 아니고 국민에 의해서 뽑힌 것도 아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뽑은 게 아니다. 나는 뭐냐면 of the Chri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f the Christ, from the God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 무슨 편지에 초반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하면 편지에 딱 썼는데 나 사람들한테 안수받은 거 아니야. 나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받았고 안수받은 김상기는 이런 거죠. 여기 보세요. 사람들에게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는 누구냐? 사도다. 사도다. 에퍼슬, 이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다. 그랬을 때 이 사도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대단한 얘기예요.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사도하면 이 자격을 구비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의 12명의 직제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직제자. 예수님의 12명의 직제자이어야 돼요. 사도는. 두 번째, 사도는 누구냐? 예수를 몸으로 만난 자이어야 돼요. 몸으로 만난 사람이어야 돼요. 실제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는 누구냐면은 예수의 생애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몸으로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딱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이에요. 그리고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사도예요. 그리고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은 보낸 사람하고 보낸 자와 동급이라는 뜻이에요. 동급. 그러니까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사도들은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을 보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동급으로 인정해 준 게 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로서는 뭐 대단한, 그러니까 1세대 아닙니까? 예수님을 본 1세대예요. 1세대가 직접 맞닥뜨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권위가 대단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12명의 이 사도권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쑥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불쑥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12명의 사도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엄청난 범위를 전도를 하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자꾸만 문제를 삼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제 그거를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쫙 전도하고 나서 바나바랑 전도하고 나서 딱 들으니까 보니까 네가 사도냐? 이런 거죠. 너 사도 아니라며. 이러니까 바로 그 편지에다가 처음에 쓴 게 바로 이거예요. 난 사도다. 사도다. 바로 이 사도다. 이렇게 사도를 얘기하고 나서 이제 이거 보실까요? 이제 11절부터 내가 사도가 된 내력을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11절, 12절에 또 얘기합니다. 나는,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인데, 나는 사람의 뜻으로 된 사도가 아니다. 나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게 나는 직통 계시를 받고 내가 목사 됐어, 이러면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게 나는 그 당시에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목사 안수 받았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게 통했을까 싶긴 해요. 근데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해 줬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예, 이게 이제 보통 요즘에 교주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이거죠. 이렇게 사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13절부터 쭉 하거든요. 하는 내용이 뭐냐면, 첫째, 나의 인생은 첫 번째는 나의 삶의 이력에는 초대교회를 박해한 이력이 있습니다. 내가 박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인 사람만 몇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내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는 예수를 알기 전에 나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열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인 생각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너무 세서 그 무슨 은혜니 무슨 복음이니 뭐 치유니 이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이 예수쟁이들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멸절시키는 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드러내는 거였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참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셨다. 택정. 여기서 이제 존 칼빈의 예정론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셨더라. 택하셔가지고 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했다. 이게 이제 자기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미리 계획하신 섭리에 의해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한 예수를 직접 봤거든. 그게 내 사도의 기원이야, 그런 거죠.
내 사도의 기운. 내가 거기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그 복음을 전할 자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라고 부활한 예수님께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도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다 이거죠.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가 나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3년 동안 여기서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가서 내가 베드로를 만났다 이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이렇게 했더니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내가 여기 나오잖아요. 18절 19절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만났지만 별거 아니었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베드로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거 천만의 말씀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2장에 넘어가 보시면, 제가 지금 이 사도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꾸만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름 동안 그 베드로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베드로와 나는 다르다. 베드로와 나는 다르다. 자꾸만 사람들이 네가 뭐 베드로보다 별게 있겠냐 그러는데 자꾸만 베드로와 차별해요. 첫째,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야.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고, 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구분했어. 딱. 내가 이번에 첫 번째 이렇게 선교 여행 갈라디아서 하고 나서 내가 확실히 깨달았는데, 이방인들이 말씀을 더 잘 들어.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고 나는 딱 생각해.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거야. 내가 베드로에게 종속된 사람 아니야,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베드로를 좌지우지 멱살 잡았던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라고 나오지 않으세요? 11절에 2장 11절에 이게 이제 언제적 얘기냐면요, 이 얘기를 해요. 저기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세운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다양하고 이제 헬라 사람들 아주 다문화적인 교회인데, 여기서 1년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요때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가 요쪽이 어딘가요? 가이사랴인가? 여기 어디 있다가 무슨 경험을 하냐면은 고넬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경험을 해요. 아시죠? 보자기 내려오는 경험 해가지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던 사람인데, 고넬료라는 사람이랑 경험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눈을 떠요. 베드로가요.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그것을 체험을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좀 바뀌었는데, 바뀐 상태에서 베드로와 사람들이 이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이렇게 같이 먹고,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하고 베드로의 열린 자세로 그냥 쫙 밥을 먹는데, 이때 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오냐면은 야고보가 내려와요. 야고보가 누군지 아시죠? 야고보가 성경에 3명이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형 야고보, 그 다음에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의 형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이게 물은 피보다 진하다고요.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말이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히 성전에서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의인에 들어가요. 의인에.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1호 교회 아닙니까? 1호 교회고 2호가 안디옥 교회예요.
1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예요. 거기에 누가 제일 수장이냐면 야고보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수장이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눈을 뜨면서 약간 밀려나요. 그러면서 이 성전 예배를 지켰던 사람이 야고보인데, 이 보수적인 야고보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으로 갔어요. 갔더니만 거기에 무슨 일이 딱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사람이 개랑 밥을 먹는 거예요. 개랑 밥을 먹는 거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요, 이방인도 복음을 받을 거라고 눈을 떴지만 막상 더 보수적인 사람이 오니까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놨어요. 숟가락을 놨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혹시? 내가 원래 굉장히 보수예요. 극보수인데 내가 조금 눈이 열려가지고 조금 진보가 됐어. 그래서 진보적인 종북 좌파랑 같이 밥을 먹었다 이거죠. 종북 빨갱이랑 밥을 먹는데 여기 나랑 같이 어울리던 구구 이 사람들이 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숟가락을 놓은 거예요. 네가 종북 좌파랑 어울려?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노선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인정 안 하는 분위기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니까. 근데 베드로가 약간 반은 깨어가지고 이방인들이랑 어울렸는데 그게 이 야고보 쪽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얼른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숟가락을 놓으니까 이걸 놓고 양쪽에서 욕을 먹은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쪽에서 야고보 쪽에서 뭐라고 했고,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소?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이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에게 이제 얘기했죠. 여기 2장 14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면서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하고 내가 혼냈다. 뭐냐? 아니, 이방인이랑 어울리면 제대로 어울리고, 또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이랑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또 입장 분명히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베드로보다, 자기는 베드로를 쉽게 말하면 혼내줬다는 거예요. 혼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볼 때 베드로가 위에 있고 내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베드로의 입장에 놓고 혼내줄 만큼 나 또한 분명한 사도로서의 이게 줏대가 있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도로서 조금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말을 하죠. 2장 6절에 보시면은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 중에 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새 기둥을 하면은 바로 베드로요, 야고보요, 요한이거든요. 이 기둥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준 거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대단한지 몰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러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열받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화가 나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바울이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편지 쓴 거예요. 뭐냐면 내가 들어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더라 너네가. 그리고 이 이상한 복음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데 다른 복음이 없다. 그리고 바울이 말해요.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저주도 두 번이나 얘기해요.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저주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다고 해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거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이 다른 복음을
내가 전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러면서 초반에 벌써 세게 나가요. 초반에 너네들 어떻게 다른 복음을 듣고 앉았느냐. 그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그러니까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유,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2장에 들어가 보실래요? 2장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밝혀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 형제들이. 근데 이 거짓 형제가 어떤 형제겠어요? 바로 유대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파.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출신이 있었고 또 헬라 출신들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이 막 섞여 있었단 말이죠. 섞여 있는데 이상하게 이 유대파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은 이거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인정해.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 맞아, 인정해.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받는 거 맞아, 인정해. 다 인정해. 내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다 인정해. 다 좋은데 1%가 부족해. 1%가 부족해. 그 1%가 뭔지 아세요 혹시? 요 1%만 더하면 복음이 완벽해질 텐데 그 1%가 뭘까요? 1%가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되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말 다 틀렸어 이렇게 하면은 아주 쉬운데 다 맞아. 그 말도 맞고 이신칭의도 맞고 은혜도 맞고 그리고 복음의 은총 맞고 다 맞아. 다 맞는데 한 1%가 부족한데 그게 뭔지 아니? 하면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요거를 보충해야 돼. 바울은 뭐예요? 할례를 해야 돼.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그리고 이 할례의 근원은 뭐예요? 모세 율법이에요. 613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세의 율법을 바탕으로 해야지. 예수 믿는 것 다 좋지만 요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집어넣어서 1%를 채워야지. 그래야 온전한 복음이지 하고 율법을 더할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바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를 얘기한 건데 왜 바울은 이거 갖고 막 난리가 났을까요? 바로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1%가 곧 100%라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이게요, 이단이라는 게 원래 달을 이 끝단이잖아요. 다 똑같은데 마지막 끝에 하나만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근데 바로 이제 이 바울이 경험한 게 바로 이제 이때부터 이단을 경험하는데 그 이단이 뭐냐면 다 똑같은데 하나만 살짝 집어넣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이거 가지고 대판 싸운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이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예요.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왜 할례를 하게 하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해라 하면서 이제 외친 거죠. 그러면서 이 할례를 집어넣을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없앨 거냐? 이거 갖고 대판 논쟁이 붙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미안하지만 네가 1%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내부 고발자예요. 그 내부의 조직과 내부의 논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무려 39세까지 율법의 세계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율법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이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의 맹점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데 바로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잘하면 극도로 교만해지고 못 지키면 극도로 죄책감에 빠지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요, 완전히 교만하든지 아니면 죄책감에 빠지든지 두 가지 길을, 극단의 길을 걷게 하는 게 율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러면 도대체 복음을 다시 그러면 율법으로 돌아갈 거냐, 이걸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중요한 차이는,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 얘기랑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하고 혹시 뭐가 다른지 혹시 아세요? 여기서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는 복음의 논리인가요? 아니면 율법의 논리일까요? 이게 복음의 논리예요. 복음의 논리는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때 거룩하게 살아야 해, 이게 복음의 논리고, 율법의 논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뭐 네가 월급 받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 이게 복음의 은혜의 논리인가요? 율법의 논리인가요? 예? 네가 월급 받고 싶으면 일해야 돼, 이게 율법의 논리예요. 근데 은혜의 논리 뭐냐면, 예? 너에게는 이미 월급이 다 주어졌어,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해줘, 이게 이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랑 구원 받기 위해서 발악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율법의 세계는 보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발악하는 거라는 거죠. 발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율법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당신은 결국에는 그 세계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세례요한이랑 예수님의 그것도 비교했습니다만은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 간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굉장히 보면 율법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지, 뭐 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바울이 깨트리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냥 그때 너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은혜의 논리인데 바울이 이제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 율법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논리가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은혜는 무너지고 율법이 다시 하는 거죠. 1%가.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2장 16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또 얘기합니다. 또 앞에 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 얘기를 자꾸만 강조하다가 결국에 20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읽어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사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걸로 구원받고 이걸로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이거 외에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만 율법의 행위, 바울이 비판한 게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교만해지거나 자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너희들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자꾸만 복음에다가 껴 넣으려고 하지 마라. 껴 넣다 보면 결국에는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바울이 도전한 게 뭐냐면은 복음으로 살래 아니면 율법으로 돌아갈래.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강조하고 분노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가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율법, 이것을 지금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3장에 가서
한번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논증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논증으로 들어가요. 바로 아브라함을 끌어들어옵니다.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설명해 주마 하면서 새로운 논리로 아브라함을 해석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다음 주에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마틴 루터 같이 그 수도사로서 그 베드로 성당을 그 무릎을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이제 수행하고 고행하면서 어떤 그 죄로부터 사함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도사 노력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 바울의 믿음의 은혜에 이것을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가 결혼도 하고 말이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을 때 그가 가장 와닿았던 책이 뭐겠어요? 갈라디아서죠. 다른 복음은 없다.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면죄부 이런 거 형식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서 그분을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지 무슨 여러 가지 형식이 있고 계급이 있고 뭐가 필요하냐. 이 자유함을 주는데 갈라디아서처럼 좋은 건 없던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헤어나게 된 루터를 헤어나게 한 책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뒤에 보면 성령의 열매, 그다음에 자유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루터가 기가 막히게 할 정도로 좋은 책이죠. 그래서 오늘 일단 첫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